오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넓고 깊습니다. 그 은혜를 인간이 다 측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창조 이후로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라도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만약 우리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철저히 응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철저히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했지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늘 은혜와 사랑을 받다 보니 그 값어치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감사는커녕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연의 법칙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것이 신학에 영향을 주어서 나온 것이 이신론입니다. 이신론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연 법칙이라는 것에 맞춰 움직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세상에 간섭하시지 않고 초월하여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며 단지 바라볼 뿐입니다. 즉 무능력한 하나님, 기계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신론자들에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지 몰라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는 또 다른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연히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도 부정합니다. 또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심각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의미한 것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연 법칙대로만 살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고 자연의 원리와 인간의 경험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신론자들은 불신자들과 같이 세상의 원리를 찾으려 합니다. 자연 법칙과 경험으로 인간 스스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판단하려 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이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 인간의 이성으로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잠식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악하게 사용한 결과입니다. 그 예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 4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총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서 벽돌과 역청은 이성의 작용으로 건축 기술이 발전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발전된 건축 기술로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마음을 무엇이라 합니까? 교만이라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만한 자에 대해 경계했는데 교만한 자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간을 더 값지고 효력 있게 쓰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물질을 우선으로 하는 계획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엔 절대로 주인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려면 자기 중심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물질보다 하나님을 먼저 섬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문을 남기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사는 이문을 남겨야 합니다. 그러나 이문을 남기는 데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물질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1절에서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목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갈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여기 나그네와 과부와 객과 고아는 사회적으로 약한 자, 무능한 자를 말합니다. 곧 사랑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부자들에게 물질을 많이 주는 이유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게 하시고자 함입니다. 그러므로 부자들은 청지기적 사명으로 물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13절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교만한 자는 자기중심적으로 욕심을 채우려는 자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은 양육강식의 법칙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경험만 믿는 자입니다. 즉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자기 힘으로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교만한 자들입니다. 계속해서 야고보는 교만의 본질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6, 17절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교만은 본질적으로 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치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교만은 죄를 짓게 합니다. 죄라는 하마르티아는 표적을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 순종치 않는 것이 곧 죄입니다. 선악과 사건이 바로 그 한 예입니다. 뱀은 하와를 유혹했을 뿐이지 억지로 선악과를 먹이지 않았습니다. 하와는 자유의지로 얼마든지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보는 순간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와의 욕심에 교만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즉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만하지 않으려면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내 생각, 내 경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할 수 있고 교만이라는 악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려면 인간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 첫째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간은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안개 같은 존재는 금방 사라질 존재입니다. 한계가 있는 존재, 영원치 못한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 부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경험이나 원리, 추측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완전한 존재인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축적해온 지식으로 어느 정도의 문제를 해결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과학이 발전해서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인간의 궁극적 목적인 행복에 대한 지수는 더 낮아졌습니다. 의학이 발전하여 기존의 병을 예방할 수 있지만 새로운 병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이성의 불완전함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인간은 역사적으로 유토피아를 꿈꾸며 살았습니다. 과학과 이성에 의지하여 이것을 이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히려 1, 2차 대전을 통해 불가능함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도덕성으로는 평화를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자가 필요합니다. 올바로 살아가야만 하는 당위성을 부여해 줄 분이 필요합니다. 왜 착하게 살아야 하는가? 바르게 살면 손해보는데 왜 바르게 살아야 하는가에 답을 주기 위해서는 신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인격적인 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만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서 너희 희생이 무엇이뇨? 라는 말은 정체성을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정확한 답은 철학이나 과학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약 찾는다면 그 답은 틀린 것이거나 거짓입니다.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답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그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을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은 그 사람의 존재 이유와 삶의 의미를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기 존재에 대해 답이 없는 사람은 우울증에 쉽게 빠집니다. 사람이 분주하면 몰라도 사회로부터 소외되면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데 이때 정체성이 없으면 허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정년퇴직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존재감이 사라져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알기 때문에 허무함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둘째, 인간의 본질은 15절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인간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아니면 거짓 영에게 속는 것입니다. 착각하거나 속는 인생은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가 경계해야 할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자연 법칙이나 자기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성을 더 믿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이익만 채우는 사람입니다. 교만의 본질은 악입니다. 이 악은 죄를 짓게 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보이다 없어질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또한 인간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잊지 말고 교만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교만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인정하고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